아멘. 네, 오늘은 잊지 않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급하면 점쟁이 신앙, 인내하면 말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많은 죄들이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대표적이죠. 불신, 그리고 교만, 살인, 모두 열거하면 날샐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한 가지의 죄를 뽑자면 바로 그것은 보이는 것을 신뢰함, 보이는 것을 신뢰함이에요.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왜 죄인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여 산꼭대기에 방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은요, 노아를 한심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노아가 받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드디어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노아는 살아남았고 나머지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를 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엘리사는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종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우리는 영안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영안, 그렇죠? 성경에 영안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단어 없어요. 우리가 즐겨 쓰는 이 영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렇듯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람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가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처럼 우리 또한 계시록에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곧 이루어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면서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자들을 영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이 쓴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다고 하여 모두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래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 이 해석, 주석을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정말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해놨지만, 거두절미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사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죠.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전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3번이나 읽었어요. 3번이니까 겨우 그제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육이 아닌 우리의 영을 아주 간사하게, 치밀하게, 교묘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도요, 정확하게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육신은 공격해봤자 별로 소용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군대를 잘 다녀와서 바로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총이죠, 소총. 그 개머리판 아시죠? 개머리판. 어깨에 파지 않은, 술 때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개머리판. 이 개머리판, 고문관들이 이 개머리판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입술은 다 터지고 잇몸은 찢겨져 나가고 이빨까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저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해요. 보세요. 육신을 아무리 공격해도 손양원 목사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끝까지 마귀의 핍박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스데반 집사님, 목이 잘려 순교하게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 이들 역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영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잘 안다는 겁니다. 영이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아무리 심한 육체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구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사탄의 영이라. 사탄은 벌써 이미 세상에서 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충만하여, 반대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악한 것을 심어. 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탄과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당을 보세요. 방울을 들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막 눈가를 막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동자심이 임했다, 조상심이 임했다, 이렇게 귀신과 신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교회를 우연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은사사역, 치유사역, 상담사역. 서울에도 이런 간판을 건 교회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예배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이 난무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마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줄을 지어 앉습니다. 한 줄로 쭉 지어 앉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점쟁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배우자는 언제 만날 것이다. 동광형제, 배우자는 언제 만날 것이다. 얼굴은 신부감은 이렇게 생겼어요. 돈은 이 정도 벌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이렇게 성공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이때 풀릴 것이다. 너의 질병은 이렇게 할 때 나을 것이며 이때쯤이면 완쾌될 것이다.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말 아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애통하며 바라보시는 교회인이 더 이상 말했다간 제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갈증을 일으키는 거, 이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직접적으로 육신을 공격하는 것은 먹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당장 나타나는 거, 귀에 당장 들리는 거, 우리의 이해와 납득 공감을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비단 사이비 같은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겠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접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신학자료를 우리는 떠들어 봅니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 속 시원하게 납득이 되는 말씀, 정말 속 시원하게 공감이 되는 말씀, 당장 눈에 보여지는 말씀, 당장 손에 움켜질 만한 말씀만을 딱딱딱딱 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렇게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듣고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게 되면요, 병든 닭처럼 고개를 쳐박고 졸거나 아니면 듣기 거북해서 문을 박차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듣기 좋고 편안한 말씀, 당장 눈에 보여지는 말씀,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말씀만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다 멸망하여 북방 땅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을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거리면서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의 모든 뼈가 떨리며 포도주에 취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해요. 왜요?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심히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골라 했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치욕과 또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사탄은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의 영을요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얼마나 주저리 입을 나불거렸으면 욥기서가 무려 42장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똑똑했어도 욥에게 닥친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신비를 그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떠들면 떠들수록 욥을 향한 비난과 정죄만 커져갈 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에 욥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쓴 최후의 카드, 필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욥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해박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과 정죄로 도구 삼아서 욥의 영을 쳐서 낙심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련, 이 시련은 계속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말씀만을 찾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말씀을 가장하여 오히려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좋아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왕이 되시면 이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이 모습이 제자들의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이 때가 무엇이죠? 신적 권세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신적 권세는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되려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 그 길을 막는 자들을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것을 부인한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이니, 당장에 질병을 고쳐주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은 믿고 따랐으면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는 그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듯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 또 점쟁이와 다를 바 없는 예언사역, 치유사역, 당장 내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능력, 듣기 좋은 말씀에는 집착하면서 노아처럼 살라, 예레미야처럼 살라, 스데반 집사처럼 살라, 바울처럼 살라, 십자가 예수를 붙들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전하면 우리는요 고개를 쳐박거나 졸거나 또는 외면하고 나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날 이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5절을 보면요, 본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사단의 영에 지배당하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진리의 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이 진리의 영,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리라. 병들었던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요, 이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왜 걸으셨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던 신앙인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 취급을 받았던, 기분 나쁘게 정말 사탄 취급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내게도 저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했던 그 기적의 능력이 드디어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환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시작된, 결국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모했고 쫓았던 그런 베드로로 다시 전락할 것인가, 아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말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베드로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그러한 시험의 그러한 딱 점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기적을 주목하느냐? 왜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느냐? 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무장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급하면 점쟁이 신앙, 인내하면 말씀 신앙. 사탄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해요. 우리의 상을 급하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눈에 보여진 것을 바라보게 해요. 당장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집착하게 합니다. 당장에 원하는 것을 듣게 해줄 말씀만을 골라 들으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은 점점 병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과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고요, 요셉이 그 길을 걸었고, 야곱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그 길을 걸었고, 예레미야가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성한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갈증을 해소해 줄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거기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홍대 새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원래 아멘 안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입술을 벌린 대로 내가, 너희가 시인한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다시요, 그곳이 바로 우리 홍대 새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것이 보이고 또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도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인내하며 이 기록된 말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너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나에게 속하여 나의 말을 들었구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잘 인내하였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제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천국에서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얻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인내하여 모두가 말씀 위에 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